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키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속죄제가 다른 레위기 제사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속죄제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죄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제사에는 없는 한 가지, 정말 유일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마친 제주에게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 내용이 이 속죄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로 제주는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깜빡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죄 용서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지만이 속죄 제사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제주는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해 줄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해 줄 때 그때야 비로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회막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제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레위기를 연구할 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는 16장을 중심으로 좌우가 나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이스라엘의 율법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겠습니까? 유월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막절, 기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절기 중에 절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하고서라도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딴 데 있어요. 그날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1년간 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대속죄일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중요한 거야.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 제사야.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속죄.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제사가 왜 중요하냐? 이날 때문에.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날 속죄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한꺼번에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날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그날만. 또한 이날은요, 이날에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유일하게 이날만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절대 못해요. 또 다른 제사장들은 절대 못합니다. 이 날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날에만 대제사장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하튼 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성막은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 나눠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절대 함부로 아무나 수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유일하게 딱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허락되어진 게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언제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만 대제사장, 그것도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누구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게 됩니까? 몇 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일까요? 네, 한 번. 그죠? 여러분이 한 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세요? 그게 아마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마 그리고 다른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아닙니다. 한 번 아니에요. 3번 들어가요. 3번. 물론 그 날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성소에들은 3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 해석 때문에 성소에 그냥 한 번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지성소에는요, 그날 대제사장이 3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16장, 레위기 16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레위기 16장 11절 여러분 펼쳐 놓으셨죠? 자, 이 대속죄일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6장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제사를 몇 번 드리는 줄 아세요?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사는 두 번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신 상황에서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수송아지 잡았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위해서 일단은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르기 전에 뭐가 먼저 시행이 되냐면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휘장 앞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들어간데 왜 들어가냐면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뭔지 또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그 성막 공부하자고요. 그 향단 위에다 올려놓는 향로가 있어요. 향을 태우는, 향 냄새가 나게 하는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숯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숯 위에다가 향기로운 어떤 향유나 이런 걸 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향이 막 나겠죠. 타면서 또 뭐가 난다? 연기도 날 겁니다. 그래서요, 향로에다가 연기가 나게 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 대제사장이 휘장으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뒷걸음질해가 들어가야 돼요. 뒷걸음질.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법궤를 보지 않고 그 앞에 들어가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어떻게까지 피우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죠.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향기와 그 다음에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해서 뭘 잡죠? 수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속죄소 동쪽에 피를 한번 뿌려요. 속죄소 어느 쪽요? 동쪽. 기억하세요. 동쪽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다가 몇 번 뿌려요? 7번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7번.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라요. 14절. 자,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때는요, 손으로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뿌린다고요? 속죄소 동쪽. 그 다음에 또 7번은 어디? 속죄소에다가 7번. 그런데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왜 웃기냐면 여러분 속죄소 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그럼 그게 우리가 나중에 성막을 공부해 봐야 돼요. 답만 말씀드릴게요. 속죄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해가 들어갔다고 보고 이제 요 제 앞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법궤인데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속죄소의 동쪽이 어디냐면 실은 성막의 입구가 어디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들어가는 즉시 거기다 한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을 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거기서 또 7번을 뿌린다. 근데 이거 왜 나눠놨을까? 왜 나눠놨을까? 토탈 그냥 8번 뿌리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한 번 플러스 7번 했을까? 이거는 나중에 초막절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뿌렸는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대제사장인데 너무 많은 1년 동안 죄를 지었어.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즉각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면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살아서 못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아주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못 살아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요때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까? 예, 달고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죠? 안 달고 들어가요. 제가 그 달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4절 한번 보면 4절.
사실 오늘은 16장 전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제가 16장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16장만 펼쳐놓으세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요? 세마포 무슨 옷? 세마포 속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3중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뭐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기억만 딱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사장은 3중으로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속옷 입습니다. 물론 속옷 안에는 속바지를 먼저 입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이제 팬티 같은 거.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속옷을 입습니다. 이 속옷은요 어떤 속옷이냐면 세마포로 만든 속옷이에요. 이 속옷에다 그 위에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이 겉옷은 청색실로 만들어요. 청색실로. 그래서 겉옷을 입어요. 근데 그 겉옷에다가 겉옷 그 끝 단에다가 뭘 다냐 하면 방울과 석류 모양으로 만든 그런 어떤 장식품을 달아요. 번갈아 가면서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달아요. 그리고 그 청색 옷,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색, 장색, 홍색 그런 실을 가지고 엮어서 만든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천으로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물론 그 위에다가는 이제 흉패를 갖다 붙이죠. 자, 다른 거는 뭐 속옷하고 그 흉패 그는 기억하지 마시고 대제사장 옷이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요?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옷을 만드실 수 있는 우리 분이 있으시면, 특히 우리 뭐 박근홍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옷도 디자인하고 하시니까, 한번 대제사장 옷을 한번 만들어가 저한테 한번 입혀주셨으면. 뭐 너무 제가 천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김달도 목사님 사이즈로 해가지고 우리 김달도 목사님 입을 수 있으면 천 들 들어가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걸 이렇게 옷을 입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성소 들어갈 때 무슨 옷만 입고 들어간다고요? 네, 속옷만,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데 무슨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안 달고 들어가요. 이게 잘못 와전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방울 달고 들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누가 하시니까 그게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요, 랍비들한테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뭔 소리 하냐고. 절대 그래. 창세기 16장을 찾아봐라. 창세기 죄송해요. 레위기 16장을 봐라. 방울 안 달고 들어간다. 심지어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죽으면 그 잡아가 당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탈무드를 해석한 미드라시하고 미시나에 보면 랍비들이 문헌에 이런 거는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죽으면 꺼내야 되니까 끈을 묶어서 처음에는 줄을 묶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문헌은 있어도 어디에도 제사장이 방울 달고 끈 달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우리 구원에 관련된 건데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방울이 달려있는 겉옷은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크게 관심을 가질까요? 첫 번째 들어갈 때. 첫 번째 향로 피울 때, 향로를 피울 때 이제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대속죄일이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나 보다 죽든 말든 아마 상관 안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생각해 보세요. 예, 왜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인가요? 저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혹시 또 잘못 살아가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죽으면 제지했을 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심히 살아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처음에 관심이 뭐라고요? 살아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들어갈 때요.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요? 이때는 누구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 저와 여러분 죄.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딱 들어갔다. 이미 세 번째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 잡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릴 겁니다. 다 몰려가지고 막 같이 그 염소를 잡는 것을 보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성소에 딱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속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예요. 누구의 죄가 속죄가 안 된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지금 내 대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어진 것 때문에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세 번째 딱 염소의 피를 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나오기를 바랄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나오기를 바라야죠.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두 발로 걸어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시즌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30분 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식은땀이 올라요. 누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대제사장이 나와야지만 뭐가 되기 때문에? 죄가 사했다라는 게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제사장이 세 번째 딱 들어갈 때부터는 초긴장 상태로 있다가 막 기다리는 거예요. 20분 지나고 10분 남았어. 25분 지나고 5분 남았어. 28분 2분 남았어. 29분 기다려. 그리고 막 아이들이 막 떠들면 조용시키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소리 못 내게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딱 됐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거? 기다려봐. 그 기다리는데 35분쯤 됐는데 뭐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용히 해봐. 살아있는 것 같아. 아직 살아있어. 근데 또 37분. 40분 됐는데 또 안 나와. 다들 조용히 해. 기다려봐. 45분.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200만이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적막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있다가 57분, 58분 됐는데 문이 빵 열리면서 주님이 자꾸 지금 내려오시네요. 빵 열리면서 대제사장의 발끝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호성이 터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를 속죄제는 누가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속죄일에 지금 내 죄가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내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열렸을 때, 그리고 대사장의 발끝이 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성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았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대제사장이 살아서 왔으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이 없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24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대제사장이 3번을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거. 그게 우연의 일치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회개만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는 전 우주적인 속죄이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죄 용서와 회개가 필요 없겠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몇몇 유튜브에서 유명세를 타는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신자들을 후려칩니다. 이걸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신자들이 목회자 말 잘 따르죠. 쉽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교리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급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뺏어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성적은 가나다 우수미양가였잖아요. 우수미양가 죄송합니다. 수미양가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뒷문으로 졸업해가지고요. 자, 수미양가였잖아요. 근데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 이제 장난기도 많고 또 이 둘째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로 수우미양가 그러니까 가로 다 까는 거예요. 가로 막 까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체육에서 어느 날 체육에서 양이 나온 거예요. 양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심각하게 불렀어요.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야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안 웃셨어요. 지금 다 가로 까는데 체육이 양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가지고 성적 올리지 마라. 그래 얘기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교인들을 두려움으로 내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속건제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알게 되면 왜 구원받은 자들이 경건과 거룩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건제도 사실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아야겠지만 다음 주 한 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천하 다른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한 번으로 끝냅니다. 속건제. 아멘. 아멘 하시면 아쉽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한 번 끝내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제가 낼게요. 결론 내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 예수께 고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죄를 기억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 다음 짓게 되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받아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자범죄를 24시간 365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야. 원죄부터 해결받아야 돼. 원죄부터. 경건의 삶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과 그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의 원죄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 해결됐으니까 나머지 자범죄는 주께서 우리로 회개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예수 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날마다 그렇게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짓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터넷 보세요. 그 얘기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랬습니까? 유기된 자라 그랬잖아요. 유기된 자는 아무리 선한 척을 하고 착한 척을 하고 해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뭘 갖죠? 성화의 과정을 갖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도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 죄인인데 뼛속까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누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아니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 우리의 선행이 아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신 주님, 주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기억하게 하사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므로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며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긍휼에 무한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속건제를 나눕니다. 속건제를 통해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